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나 누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호칭으로는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아버지, 호적상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러 명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법적인 아버지,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도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큰 자격이고 권세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조그만 파문, 돌을 던졌을 때 물방울이 이렇게 둥글게 퍼져나가듯이 어떤 그러한 파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종이라고 하는 계급사회가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나의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왕이 낳은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또 양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못생겼던 그렇지 않던 그 상관없이 그 아이는 신분상으로 양반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신분이 낮으면 천한 신분이면 그 자녀 역시도 자기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신분 자체가 천하게 태어나서 천하게 살다가 천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계급사회가 아니죠. 옛날 봉건시대와 같은 계급적인 요소가 예전보다는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을 어떤 재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 부모가 가난하고 또 어떤 삶이 어려우면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그 부모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 어떠한 최씨 모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특혜받고 살고 있는 그런 특권의식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을 보여주고 있죠. 좋은 명문대도 실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레포트를 내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칙이다, 특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오늘날이 옛날 봉건주의 사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울분을 토하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부자의 어떠한 부모가 부자라면 자녀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나의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어떤 그 사람의 출세라든지 그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인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자긍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왕을 천자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칭호죠. 이 천자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따진다면 하늘 천자의 아들 자자, 하늘의 아들이란 얘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호칭됐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에 있던 사람만이 내가 바로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자신을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신하들에게는 자기 앞에 무릎 꿇어라, 복종하라, 이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과 얼마나 큰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믿는다면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난 자식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죠. 그냥 불려지는 세컨드 네임 말고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어떤 성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을 자식에게 줍니다. 내가 김씨성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씨나 박씨성을 갖고 있다면 자녀에게도 이씨나 박씨성을 주죠. 그거는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호적에 등재될 수 있는 내 자녀, 내 자식에게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호칭의 이름은 달라질 수 다른 이름일 수 있지만 성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지 못하였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여라고만 부르실 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주라고만 불렀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단지 섬기는 이름이었고 경배하는 이름이었지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에게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구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는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난 생겼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무관하게 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그의 근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출생하였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작이, 나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 나의 근본,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았어요. 어떤 헤어스타일이었냐면 여자들은 머리를 따거나 아니면 쪽을 틀어서 묶었죠. 남자들 역시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따서 어릴 때는 따고 다니거나 아니면 상투를 틀어서 올렸죠. 왜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머리카락까지도 자르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흐르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모가 주셨으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근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의 자녀된 삶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니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전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받을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죠. 부모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되 먹을 거와 입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은 다 소중하고 귀엽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지는 호칭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근본이시며 그분은 나의 시작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된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영이 있음으로써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 자, 아들의 영이 무엇일까요? 아들의 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얘기는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짐승과 인간이 구별되는 요소란 말입니다. 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내세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과 아들의 영이란 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살리는 영. 예, 맞습니다. 살리는 영. 자,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남하도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라고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자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몇 분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자 영을 받지 않았다.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들의 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아들의 영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생기를 또다시 불어넣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영적 존재이고 구약시대 사람도 영적 존재고 우리도 영적 존재인 건 분명한데 또다시 아들의 영을 불어넣어서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삼겠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들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경은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주여라든지 하나님을 어떠한 두려운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 곧 아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의 자녀요.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임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호칭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륜 혹은 기억상실 또는 뭐예요? 친자 확인. 요즘에 그런 건 많잖아요. 대부분 드라마가 기억상실증이 있고 또 어떻게다가 친자 확인 과정을 거쳐서 얘가 내 자식이다라고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아버지의 유전체와 내 자식의 유전체가 99점 몇몇 프로 일치한다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친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력이 없고 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라는 증거를 우리 의학적으로 유전자를 검색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는가? 바로 아들의 영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란 곧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친히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공부 잘한다, 능력 있다 이것으로서 우린 자식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못생겨도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내 유전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잘났던 못났던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내 자식이다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많이 못 배워먹고 세상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아들의 영, 곧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살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내 아들이라 하시고 그에게 아들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두시는 것이요. 또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고자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따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땅을 디디며 이 세상 문화를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권리가 내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전체가 같아야 되듯이 그래야 생물학적인 내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아들의 영,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평생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 결단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에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은 받았지만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주신 이 특권이요. 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아들, 곧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의 막연한 교리나 하나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의 자녀되었다는 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아들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일평생 자녀된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